오늘은 아모스에서 어저께 이어서 두 번째로 아모스의 말씀을 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이 아모스. 어, 어떻게 보면 아침에는 새벽에는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관계없겠죠. 어, 아마도 어, 우리가 현재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 세상의 심판을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어,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빨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기를 기도하며 또 준비하며 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참, 우리 요새 요엘서 읽고 또 아모스를 읽고 있는데, 어, 참 요새는 이 말씀이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어떤 성경 말씀이었던 것이 굉장히 저의 심령 속으로 다가옵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나의 친지, 또 사랑하는 우리 어, 성도님들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진정으로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참 생명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5절을 보니까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어떠한 유명한 지명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베델과 길갈,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죠. 베델과 길갈의 그 영적인 의미, 그 장소가 얼마나 성스러운 장소였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드렸고, 또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장소가 또 나왔습니다. 이 부엘세바라는 장소도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에서 읽어봤을 때 그 아브라함 시대에 아비멜렉과 그 전쟁 후에 그들이 그 어, 언약을 맺는 그런 언약의 우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었던 장소가 부엘세바고 또 부엘세바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하갈과 이삭과 야곱과 또 심지어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그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정말 성지라고 하는 그곳을 찾지 말고 들어가지도 말고 넘어가지도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또 바알 신에게 숭배하는 그 이방 신에게 숭배하는 그러한 타락한 장소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우리 maybe 마음속 안에 어, 정말 과거에는 그러한 그 우리의 마음의 한 부분이 어, 정말 성지였고 하나님과 만났던 그러한 마음이었을 텐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행여나 어떤 종교적인 모습으로나 또한 또 다른 이 합리적인 사고로 인해서 지금 나의 편의와 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여나 변질되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를 섬기고
우리의 기독교를 바알 신앙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은 그런 것이 있지 않는지 한번 이 아침에 우리가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6절 말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또 8절에도 그 말씀이 있네요. 그분을 찾아라. 그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몇 절 안 되는 5절밖에 안 되는 오늘 이 성경 본문 앞부분을 읽었는데 그 5절 안에서 주님을 찾아라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분의 이름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그 성회나 이러한 절기 행사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시대에 특별히 그 모세 시대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여 주시고 허락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회와 절기 행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 가운데 함께 계시고 성막 속에서 정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절기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진중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이시고 그 잔치에 참여하라고 성회에 모여서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절기 행사들은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오고 또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서로 친밀한 교제 속에 펠로십에 들어가라고 초청하는 것이 바로 절기 행사였고 성회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고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이제는 그러한 성회라고 하는 자체의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서 벌이신 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또 절기 행사들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펠로십 속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 사라지고 이제는 그들에게는 어떠한 종교적인 외형적인 모습만 남아 있고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겹고 기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요엘 선지자가 우리 며칠 전에 읽었던 본문인데 너희들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하는 그 말씀이 정말 메아리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우리도 지금 이 아모스 시대에 못지않게 참 종교적인 행위의 모습으로 우리의 기독교가 많이 변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성령님과의 사귐이나 그 예배 자체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벌리신 잔치에 초대받은 자로서 기뻐하기보다는 그저 종교적인 모습으로 주일날 그냥 참석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 있고 하나님과의 성령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보다는 그냥 교회의 나의 어떤 종교로서 어떤 나이가 이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 됐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내가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러한
외형적인 모습을 추구하고 그 심령 자체 속에서는 하나님을 그리워하거나 하나님을 즐거워하거나 하나님과 함께함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없어진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이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가 회개하게 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broken heart, broken spirit heart를 가지라고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번제물, 곡식제물, 화목제물이 다 있는데 여기서 22절에 보니까 한 가지 없는 그 제물이 있습니다. 이 속죄제물, 이 속건제로 바치는 이 속죄제물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 속건제 제물인데 속죄제물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왠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나와서 이러한 제물들을 바치는 모습들이 있는데 왠지 자기 자신은 의인인 양, 자기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양 그러한 모습으로 이들이 변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과 떨어져 살면서도 인생을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얼마나 죄된 모습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더 이상 생각지 않고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시끄러운 너의 노래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참 안타깝습니다. 입술로는 죄인이다, 회개한다. 정말 목사도 단에서 설교하고 또 선포하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은연중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어떠한 그러한 강박감정 속에서 사는 것도 문제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면서 의롭다고 의인이 되었다고 자기가 과거에는 별 볼일 없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내가 변해서 정말 의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모습도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자랑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우리의 의로움,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는데 물론 우리는 그것을 클레임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또한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인정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크리스찬이 됐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피 묻은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허락되었음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클레임하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24장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이러한 뉘앙스의 성경 구절이 저에게는 가장 어렵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왠지
퍼블리컬한 것이고, 또 정의라고 하는 것도, 저스티스라고 하는 것도 무척 이 퍼블릭한 단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것이 바로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고 정의가 마르지 않게 되는 것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저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모습은 예를 들어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길에서 맨하탄 한가운데서 정의를 외치며 어떤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것이 과연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어떠한 저스티스를 위하여서 사회와 투쟁하며 그 정의를 이 땅에 정말 주장하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종종 들어오는데 또 한편으로는 과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것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 공의 우리가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제목 중에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찬양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아마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자체가 바로 공의가 아닌가 이 아침에 생각하여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물처럼 흘러가게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자신은 정말 거의 everyday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물처럼 흐르게 가는 것을 막는 그런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지 않나 오늘 아침 또 회개하며 묵상하게 됩니다. 정의는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정의가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무엇일까? 묵상하다가 아마 성령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어떻게 보면은 길을 막아놓고 어떤 정의를 주장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어떤 그룹들은 그것이 정의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제 자신이 볼 때도 어떨 때는 저 모습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어떤 인간의 집단들의 어떠한 그러한 공력이나 자기네 그룹 의견이 정의가 아니라 오늘 아침 묵상 중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정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 성령님의 파도, 그 능력의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정의가 아닌가.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공의이시와 우리의 정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이 아침에 묵상하게 됩니다. 26절과 27절 보니까 이렇게 돌아오라고 나를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면 산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지만 26절에서 27절 보면은 그래도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는 어떤 죄의 컨시퀀스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컨시퀀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찾고 돌아가면 그러한 컨시퀀스가 다 사라진다라고 종종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 타락한 모습, 타락한 길을 걸어간 그러한 사람들의 그 컨시퀀스, 하나님의 날, 그 심판의 날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아무리 아모스 선지자와 요엘 선지자가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의 예언은 일관적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하지만
이 인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아모스의 마지막 우리가 이제 아모스를 더 이상 읽지 않게 되는데 아모스 9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컨시퀀스, 어떤 죄의 타락된 모습의 컨시퀀스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회복을 허락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컨시퀀스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컨시퀀스를 우리가 정말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또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레스토레이션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펼쳐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